예, 우리가 지금 아담이 이 세상에 경계선을 그어 놓은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대극, 서로 양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자는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전자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도덕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과 악까지도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름 아닌 고통의 문제죠. 누구나 고통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건강, 누구는 또 인간에 대한 외로움, 또 누구는 가난에 대해서, 또 누구는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각자만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고통의 문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조밀한 그물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고통의 문제를 좀 완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즐거움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을 떼어 놓는다? 그러면 평화와 즐거움과 기쁨이 몰려올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주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끼더라도 불편함과 고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그것조차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한쪽을 좋아하고 다른 쪽은 몹시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 둘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하고 간단한 진리에 접근하게 되는데, 우리 삶이 왜 그토록 불만스러운 것인지, 답답한지, 불안한지, 그 이유가 세상 모든 것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 없고 행복스러운 삶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난과 배고픔을 모르고 돈이 아주 많고 시간까지 많은 삶이 행복하겠는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삶이 과연 있는가?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성공을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도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병중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실패했을 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구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과 즐거움이 하나라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런 점을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행복이란, 해방이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해방이 아니고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몸으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긍정과 부정이라는 나누는 이 양극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여기에 대한 해방이라는 거죠. 이 가르침은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할 주제입니다. 이 삶이 다할 때까지 한쪽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 돈 많음, 건강, 이런 좋은 것들, 선하고 거룩한 이런 걸 이런 것들만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으로부터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를 없애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겁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얻고자 함 없이 그저 스스로 오는 것에 만족하고 양극을 초월하여 시기심으로부터 해방된 자들, 성공이나 실패에 집착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행위 속에서도
속박되지 않는다. 갈망하지도 않고 혐오하지도 않는 그들을 일컬어 영원히 자유롭다고 한다. 양극을 초월한 자는 갈등에서 쉽게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가바드 기타의 이 엄청난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몰려옵니까? 제가 언젠가 용서 공부할 때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병 기억나시죠? 묘비병에 뭐라 썼다 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 말하고 바가바드 기타에서 나온 그 가르침하고 서로 연결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찌들고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이런가?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좋은 것, 강한 것, 돈 많은 것, 건강한 것,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다 이런 것만 택해왔죠. 그죠? 하지만 좀 전에 바가바드 기타의 이 가르침은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배를 몰고 태평양으로 나갈 때 파도가 올 때 파도를 가릴 수 없죠. 큰 파도, 작은 파도 다 몸으로 맞이하는 큰 배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 내가 좋아하는 파도, 내가 싫어하는 파도, 이런 것조차도 나누지 말고 온 몸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럴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들도 마음이라는 공부를 한참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내가 죽은 다음에 묘비병 한글 정도는 생각해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죠? 남들이 써주는 그런 것 말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다는 하는 이런 한 구절 정도는 우리도 이제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극으로부터 양극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어떤 건 조금 그려지죠. 우리는 벌벌 떨면서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이런 것 없이 이 세상 것은 나쁘다, 이 세상 것은 뭐 이렇다 저렇다, 내가 죽은 다음에 찾아가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를 그리지 말고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찾아낸 것도 대극을 없애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립 없음, 대극 없음, 곧 하나됨이 실현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힌두교와 우리 성경뿐만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능가경이라고 해가지고, 능가경은 부처님이 직접 가르쳤다는 그 불경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귀한 불경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빛과 그림자, 긴 것과 짧은 것, 검은 것과 흰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 별개로서 구별돼야 한다는 말은 그릇된 것이다. 그것들은 단독으로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다만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일 뿐이며 실제가 아니고 관계성을 말하는 단어들이다. 존재의 조건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두리함이고 하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들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항상 나눠왔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 교회적인 것,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뭐 나눠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우리 성경조차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대를 달리해서 참된 종교의 지도자들이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대극이 통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 치렀지만 진보 보수 이것도 참으로 위험한 발상인 거죠. 어디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애당초 없는 거죠. 이것을 환상으로 우리들한테 심어 놓은 거죠. 그네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런 데 휘둘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상도 전라도가 어디 있고 북한 남한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 부분에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대국을 나누는 것은 가진 자들이 지배자들이 성직자들이 하나의 개념을 허황된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히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지우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분리하는 선들을 지우러 오신 지우개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죠. 이렇게 양극이 실은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불화는 조화로 녹아들고 투쟁은 춤이 되고 오랜 숙적은 원수는 연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주의 절반이 아니고 우주의 모든 것과 친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천둥벼락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죠.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무기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의 대극을 분열의 경계선을 지우러 오신 지우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상 떠나시기 전에 행하셨던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세종례, 그죠? 이 세종례가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죠? 닦아 주었다는 거. 지어 주었다는 거.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에 보시니 좋았다 하신 이 세상을 완전하게 재창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세종례의 진정한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시나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뉘어졌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분리입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도 인류의 삶은 지난 500년 동안 아주 평화로웠을 겁니다. 당시 지도자가 우리 가톨릭 책에서는 레오 10세 교황이었고, 그리고 개신교 책에서는 루터죠. 레오 10세와 루터가 예수님과 노자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했었다면 이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교황과 루터가 같은 성경에 나오는 바오로의 말을 두고 이처럼 다른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교황은 바오로의 필리포스 2장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포스 2장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바오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같은 바오로의 가르침인 로마서 9장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9장은 뭔가 하니까 누구든지
그저 주어지는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총을 믿으며 다른 박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죠. 이 차이가 느껴집니까? 한쪽은 우리 힘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껏 살아야 된다 했고, 루터는 뭐랬는가? 개신교는 누구든지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총을 믿으며 너무 그렇게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것처럼 다른 박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황도 루터도 옳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둘 다 잘못 알았죠. 조화를 몰랐다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뭐 교회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죠? 어떤 상황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한 템포 쉬면서 전에 시편 46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멈춰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 이런 가르침. 실상 보면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교회 두 지도자가 이것을 한쪽만으로 알고 분리했다는 거죠. 이런 위험한 이언론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격언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다른 박질로 당나귀를 잡지 못한다. 하지만 달리는 자만이 나귀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에 의미가 와닿습니까? 당나귀가 뛰면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그죠? 그런데 그 놈을 잡으려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교리 중에서도 아주 그 유명한 가르침이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성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리조차도. 그리고 또 삼일체 교리는 또 뭡니까? 하느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죠, 그죠? 그리고 또 면병, 우리 그 성체하기 전에 이 면병은 밀가루빵이면서 또 미사 후에는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죠, 그죠? 그리고 모든 일이 하느님한테 달려 있다듯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듯이 행동해라. 이것도 좀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이야기겠죠. 이런 훌륭한 말씀들이 아마 찾아보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진장 있을 겁니다. 그죠? 각 나라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고통 없는 행복은 없다 그랬죠, 분명히. 합쳐야 되는데,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부르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인류는 그동안 큰 희생을 치러왔다는 겁니다. 마녀 재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 안에 악마가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공부하면서 충분히 봤죠. 7마리 악마가 있으면서 또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마음의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까? 이것도와 저것도의 큰 바다에서 헤엄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 큰 바다에서 헤엄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고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고 동서를 왔다 갔다 하고 부자와 가난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든 큰 바다에서 헤엄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들이 이것만 깨달아도 직장에서 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분쟁이 없겠죠. 그죠? 싸울 일은 뭐 있습니까? 비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쪽 바다에 숙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고, 북쪽 바다에 홀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고, 중앙지방에 혼돈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숙과 홀, 혼돈. 이 숙과 홀은 때때로 중앙에 있는 혼돈의 땅에서 만나가지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혼돈은 덕이 많은지라 친구들이 찾아오면, 남쪽의 숙과 북쪽의 홀이 찾아오면 아주 귀한 음식으로 대접도 해주고 하여튼 좋은 시간을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숙과 홀은 혼돈의 언덕에 보답하고자 의논했습니다. 혼돈은 어떤 왕인가 하니까 숙과 홀하고는 달리 얼굴에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눈, 코, 입, 귀, 그죠? 목이 있고, 그죠? 목구멍이 있고. 7개 구멍이 있습니다. 7개 맞죠? 네. 7개 구멍이 있는데, 그래서 숙과 홀이 어느 날 의논해가지고, 구멍이 없는, 말 그대로 혼돈이죠, 혼돈. 하나로 되어 있는 혼돈에게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그랬더니, 7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혼돈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에게는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7개의 구멍을 통해서 말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냄새를 맡죠. 그런데 이 감각기관들이 하는 일은 나라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 나 스스로 힘으로 나는 숨을 쉰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다 봅니까? 나 스스로 숨을 실어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말이 이 명제가 맞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 맞다 봅니까? 응? 뭐라고? 내 힘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조차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쉰다고 했는데 거꾸로 말해봅시다. 내 힘으로 숨을 안 쉴 수 있습니까? 그죠? 숨 쉬는 건 내 힘으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거조차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흡을 공부했는데 호흡이 기도를 했죠. 하느님과의 만남이고. 근데 이 호흡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숨을 쉬어? 천만의 말씀. 그러면 숨을 안 쉴 수도 있어야지. 5분, 10분 정도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숨뿐만이 아니죠. 내 안에 내장기관을 들여다봅시다. 허파, 심장, 콩팥, 간 다 있죠. 이것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입니까? 그죠? 안 보이는 내 몸 안에도 이것들은 그네들이 맞는 리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이 중요한 기관들은 내 의지하고 내 힘하고는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내 몸을 스스로 운영해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의 몸마저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홀과 숙은 혼돈이라는 친구한테 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면 해가지고 네가 이제 보고 누가 심시했는데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가족을,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 손과 발처럼 생각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 가족이 어떻게, 나는 내 안에 있는 허파도 내 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왜 내 자녀들을 마음대로 해? 내 남편들을, 내 부인들을, 그죠?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사단이 납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본디부터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호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장자는 혼돈 이야기를, 혼돈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장자 비유를 하면서 천재라 그러죠. 장자는 거죠. 비유의 천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량한 기술인 구별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아담이 했던. 그런데 감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금방진 데카르트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 생각이 보잘것없는데 이런 건방진 소리까지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TV에 한 문제 켜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 많이 보시죠? 쭉 돌다가 처음 쇼핑하는 거고 드라마고 지나간 영화고 그러다 자연 안에서 채널이 고정 안 됩니까? 내 혼자만 보나?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 보는데 보통 한 2-3개 같이 합니다. 아마 인기가 많은가 봐. 우리가 자연 안에 살아갈 때 왜 이 인기를 얻는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연 안에 살아갈 때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절대 나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자연 안에서 철저하게 손님이고 받아들여짐을 체험한다는 거죠. 이와는 달리 바깥 세상에서는 내가 연극 무대의 주인공이자 합니다. 주인공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숨쉬고 내 힘으로 밥 먹고 내 힘으로 나의 부인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고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하고 이처럼 나 외에는 다른 것은 없고 오직 나만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삶인가를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 체험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위에서 그만 길을 잃고 몸에 큰 병을 잃죠. 그 주인공들이 보면 잠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바깥 세상에서 막 선을 꽂고 살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에 돌아와가지고 상추 키우고 집 만들어가면서 회복에 나갔다고 이게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이 모든 프로그램이 그죠? 거기서 벗어나는 줄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채널은 항상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머리에서는 깨닫는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저 프로그램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것이 프로그램의 주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잘 안 보는 이유는 불편합니다. 마음이. 왜? 홈쇼핑 보다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그죠? 저거 또 사야 되나? 그래서 어느 젊은이의 대화 장면인데 서로 이제 남자 친구, 여자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그네들끼리 에르마스라고 명품이 있습니까? 비싼 건가? 에르메스가 에르메스 뭐 이런 건 뭐 몇천만 원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 뭐라는가 하니까 우리 서로 열받지 말고 다이소 가가지고 큰 행복보다는 작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자. 그래서 저도 뻥 하고 터졌는데 사실 저도 방향하면 거의 다이소입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돈 한 몇천 원만 가지고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 뭐 하여튼 우리가 이처럼 자녀들에게나 남편에게 충고를 하고 싶은 말이 마음이 들 때도 우리가 이제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저것 다 살펴봤는데 심지어 생로병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 본래의 모습은 의식이 형성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 이것을 아까 뭐랬습니까? 장자의 비유에서
혼돈, 그죠? 혼돈 상태. 이것을 자연 상태라 그럽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적인 나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장자의 혼돈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를 너무 그동안에 경계선으로 막 그어가지고 내가 가는 방향마저도 잃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본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